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참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기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감이 별로 없고 기도의 은혜와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기도에 대한 배움이 부족한 것도 한 가지 이유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마다 나름대로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제대로 기도하는 것인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고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과서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하여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하여 배운다고 해서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어떤 과정을 수료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 보면 기도에 대하여서 가장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수요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하여서 함께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으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에 관한 한 가장 모범적인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 배경에 대하여서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후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하루 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다 하는 것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이제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처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아셨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평안하셨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몸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도 그대로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추위와 더위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슬픔도 기쁨도 느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걸어가도록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된 로봇이 아니었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과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고민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이 되셔서 죽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고 고민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민이 많고 죽을 지경이면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사람이 걱정, 근심, 고민할 때 그 다음 장면은 대부분 포장마차에 가서 앉아있든지 밖에 나가서 담배 피든지 그런 장면이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고민하실 때 그 다음 장면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좀 놀랍고 한편으로는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야 기도하는 거 당연할 것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할 일이 있으실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이고 기도가 예수님 사역의 능력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합니까? 찬송가 263장에 보면 1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을 것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큰 권능을 얻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도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말씀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아주 심각한 일, 시험에 들 만한 일인데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들 별일 아닌 것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겨내는 모습 볼 수 있고, 반대로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은데 시험에 빠져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질 만한 일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능히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볼 때 좀 눈에 띄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기도하러 가신 것인데, 그런데 기도하러 가셨는데 습관을 따라 가셨다. 참 눈에 띄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반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몸에서 기억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야 습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 앞에서 갑자기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없을 때에도 평소에도 기도하셨던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민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 새벽에 잠이 없으셔서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당시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사방에서 병든 자가 와서 예수님께 병 고치기를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 늦게까지 병자를 고쳐주신, 그래서 육체적으로 피곤하신 상황인데,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일상적인 일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십자가를 앞두고 갑자기 하신 특별한 기도가 아니고 일상적인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고 일상적인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되는 것은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적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을 때에도 일상적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와 대화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평소에 부모와 대화도 전혀 없고 찾아오는 일도 없고 거의 단절된 것처럼 지내다가 필요할 때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그 필요만 구하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혈연적으로는 부모 자녀 관계가 맞지만 참 이상한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특별한 기도가 아니고 일상적인 기도,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일상적인 기도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학생들을 보면 시험 날짜가 발표되고 시험 전날 밤새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평소에 시험 날짜 관계없이 꾸준하게 공부하는 학생도 있는데, 시험 성적은 비슷할 수 있지만 실력은 다릅니다. 그렇게 시험 전날 밤새서 공부하는 학생은 갑자기 시험 치르는 일이 있으면 정답을 쓸 수가 없지만,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은 갑자기 시험을 치른다 해도 문제 없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일상적인 기도할 때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뜻밖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문제없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 되지 말고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 42절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주로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기도의 대부분입니다. 이미 내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세게 강하게 구하고, 어떨 때에는
금식하며 철야하며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우리들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기도 잘못됐다 틀렸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구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내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 가운데 신앙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또 아주 유명한 훌륭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인생의 노년기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평생 동안 많은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평생 동안 내 뜻으로 구하는 것 많이 있었고 그 내 뜻대로 구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좋았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은 내 뜻이 최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 종교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나 미신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미신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없기에 나의 정성과 노력을 통하여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신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구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신은 능력은 있는데 그런데 신이 쉽게 도와줄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신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떤 정성이나 대단한 노력을 통해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신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른 종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후에 로마의 군인들은 다 죽고 십자가는 사라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예수님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도망가다가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힌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을 때리고 못질하는 로마의 군병들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구하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빌라도
재판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십자가를 향하여 주저함 없이 거침없이 담대히 십자가로 걸어 나가셨고 십자가의 고난 당하셨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선교 현장의 환경이 우리나라보다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삶의 현장 속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마지못해 할 수 없어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상황은 힘들고 열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히려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선교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 그 기도 틀렸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 길이 평탄하고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면 그 병에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해야 합니다.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이러한 상황 속에 놓아두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지내고 있는데 무척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계속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코로나 종식시켜 주시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하는데 그런 기도 잘못된 기도 아니고 당연한 그런 기도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전염병 재앙이 아니고 이 엄청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답답해만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둔 상황 속에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은 달라진 것 같지 않아도 내가 달라지고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죽을 상황도 죽을 상황이 아니고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여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당당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이 변화되고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